샬롬. 여러분의 평화를 기원합니다. 벌써 아침 저녁으로는 산뜻산뜻한 것이 가을의 냄새를 풍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또 모든 믿음에 확실한 힘과 용기를 가지고 우리의 삶의 모든 환경을 이기고 삶의 모든 부족한 것들을 믿음으로 채워나가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무한하신 하나님의 진리를 유한한 인간인 우리가 다 터득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은 저는 말씀 앞에 설 때마다 이 태평양같이 넓은 태평양 바다에 있는 물을 스푼을 하나 들고 그 물을 떠서 옮기려고 하는 그런 심정으로 태평양 바다를 다 숟갈로 떠내겠다는 심정으로 인내심과 또 기도와 모든 노력을 가지고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가복음에 기록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는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잎사귀는 무성한데 열매가 없어서 예수님의 말씀의 저주를 통해서 죽는 사건입니다. 성경을 보면 마가복음 11장 12절에 이튿날 저희가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우리가 단편적 안목과 문장의 구조를 잘 이해하지 못하면 이런 부분들이 의문을 가지게 하죠. 근데 이 사건의 전모를 살펴보면 전체적인 문장이 11절에서 26절까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이 무화과 나무의 사건이 너무도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이고 비인간적이기를 이 행위를 하신 예수님의 그 일을 항상 왜 열매 없는 때가 아닌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니 임신을 안 한 여자가 아기를 낳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주석을 많이 놓고 찾아보았습니다. 주석을 찾아보니까 12절, 13절에는 거의가 난해한 구절입니다. 해석이 어려운 그런 구절이라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해하기 어려운 난해한 일을 하셨다는 결과가 되잖아요. 그래서 설교집도 보고 했어요. 그랬더니 설교 중에는 아주 겉으로는 무성한 교회인데 내실이 없는, 열매가 없는 그런 교회를 저주하신다라고 말하기도 했어요. 그런데요, 이 단편적 이런 해석은 하나님의 진리를 오해하고 또 밝히지를 못하는, 어려운 것은 못 밝히고 쉬운 것을 밝히는 이런 경우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성경의 편집에서 절 중간중간에 동그란 표시를 했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들이 때로는 해석의 난해함을 만들기도 합니다. 이 말씀의 이해는 12절 이전에
11절을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자를 데리시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저녁 때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셨습니다. 그 이후의 사건을 본다면 그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그 일들이 하나님 앞에 행하여지고 있는 그 부패하고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들의 그 모습이 예수님을 얼마나 마음 아프고 괴롭게 했겠습니까? 근데 이미 날이 저물었다. 더 이상 어떤 것을 할 수가 없는 입장이 되어서 베다니에 돌아오셔서 이제 잠을 주무시는 거죠. 그런데요, 저 같아도 잠을 못 잘 것 같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부정과 부패, 비리, 외식 이런 것을 복음의 주인이시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았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밤잠을 잤겠어요? 못 잤겠어요? 그러면서 또 한역으로 저 사람들은 나를 모르니까, 나를 안 믿으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고 자기에게 배우고 자기를 정말로 섬기는 제자들의 상황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죠. 과연 나를 따르는 내 제자들은 올바른 믿음을 가졌을까? 저들의 믿음도 병자를 고치고 안전병을 일으키고 귀신을 내쫓고 하니까 신비하고 호기심에 그 존경심에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지, 정말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권능의 주님이심을 믿느냐? 그래서 다음날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시려고 가다 보니까 베다니에서 가다 보니까 배가 고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멀리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있어요. 그래서 무엇이 있나 하고 찾아가 보셨더니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나무를 저주하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에 가서 보았을 때 열매가 없었다는 것은 인성입니다. 예수님은 아무리 멀리에 있어도 그 나무에 열매가 있는지 없는지 아는 신성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러면 왜 무화과 나무에 가보았느냐? 인간인 제자들의 눈에 열매 없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때가 아닌 무화과 나무의 열매, 그것은 무화과 나무는 그저 그 제자들의 믿음을 증진시키고 확인시키는 도구로 준 거예요. 가까이 가서야 무화과 나무의 상태를 파악하신 것은 인성은 강조가 되지만은 신성이 무시가 됩니다. 그런데 더구나 무화과 나무의 때가 아니라 했습니다. 그런데 무화과 나무를 저주했어요. 이거는 열매가 문제가 아니라 무화과 나무에 죽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을 말하는 겁니다. 그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말씀 한마디에 죽었다? 이 세상 만물이 말씀 한마디로 창조가 되었는데 무화과 나무 하나 죽는 건 아무것도 아니죠. 14절에 예수께서 나무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더라.
나무를 저주하는데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듣기만 하고 있어요. 아무도 그 저주를 의심하거나 저주를 만류하지 않습니다. 우리 포도나무에도 그렇게 있잖아요.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주인이 와서 잘라버리라 하니까 농부가 그러지 마시옵소서, 내가 또 거름도 주고 가지도 치고 해서 할 테니까 1년만 더 두고 봐서 열매를 안 맺거든. 그때 잘라버리세요. 이게 농부예요. 그런데 이 제자들은 그 나무가 저주를 받아도 만류하지 않았어요. 의심도 안 했어요. 예수님의 그 말씀에 정말 나무가 죽을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관심도 없었어요. 오늘날에도 이러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많습니다.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예수님이 정말로 천지를 창조하신 신의 권능을 믿었더라면 그렇게 가만히 있지 않았겠죠. 듣고만 있지 않았겠죠. 이것이 바로 제자들의 믿음이에요. 이 모습은 오늘도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기도 해요. 의식적인 믿음은 가지고 있지만 진실하고 내면적인 정신적인 영적인 그런 생명력은 갖지 못한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이 사건 후에 예수님이 어저께 저녁 때 보고 오신 예루살렘 성전으로 다시 들어가십니다. 밤새껏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요? 영화로우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앞에 믿음 생활을 한다는 유대인 율법주의자들의 부패와 타락, 외식을 밤새껏 고민하고 분노하셨을 거예요.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어 쫓으시며 돈 볶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셨다. 우리가요, 예수님이 즉각적으로 현장에서 즉흥적으로 이런 일을 하신 것으로 착각하는데 오해예요. 밤새껏 그 시대에 교회 타락과 외식 이런 것들을 탄식하고 고민하고 그래서 그 결과가 이런 성전을 정화하는 모습으로 나타난 거죠. 그래서 이 어저께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예수님 측근에 예수님 가장 가까운 곳에 따르는 제자들 그 믿음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를 고민하시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거예요. 말씀의 능력과 말씀의 권세를 보여주신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의 타락을 고민하신 거예요. 지금 주님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믿음도 예루살렘 성전의 종교인 상하를 막론하고 참 믿음이 없는 것을 대조해 보셨겠죠? 알고 계셨겠죠? 17절에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다. 하나님의 영화로운 성전이 강도의 구려이 된 것을 밤새 고민하시고 아버지 앞에 용서를 구하고 앞으로 남은 인생들에게 이 성전의 용도를 제3 상기시키는 이 사건 후에 다시 베다니로 돌아올 때 아침에 저주한 무화나무가 누렇게 죽은 것을 발견합니다. 뿌리채 말랐다. 완전히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말랐나이다. 이 제자들의 대표격인 베드로의 이 말을 보세요.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여 보소서. 뭘 생각했겠습니까? 예수님이 저주했던 저주를 생각한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여 보소서. 그렇게 예수님 측근에서 예수님을 보고 배운 베드로도 주가 아닌 라삐예요. 선생님이에요. 오늘도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교과서처럼 공자의 어떤 가르침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많아요. 라삐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말랐나이다. 이 믿음을 보세요. 정말로 베드로나 그 모든 제자들이 주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하나님으로 그렇게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랍비로 보았어요. 랍비는 선생님이라는 의미예요. 좋게 말하면 교수님이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그 예수님을 그 믿음으로 대했더라면 예수님이 저주하실 때에 만류했을 거예요. 아니 때가 안 된 무화과나무를 왜 저주하십니까? 때가 되면 열매 맺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을 관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오늘도 신자들 중에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손에 들고 다니는 성경책에 대한 말씀의 권위나 능력을 그렇게 인정하고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답하시는 답이 무화과 나무의 저주도 성전을 정화하신 이유도 예수님이 한마디로 말씀하십니다. 22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희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어라. 이 제자들, 자기들이 지금 따르고 있는 주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에서 들려온 음성,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어요. 또 회개의 세례도 받았고요. 또 예수님 스스로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정말로 그것을 온전하게 믿었더라면 무화과나무에 저주가 있을 때 만류하고 오히려 자비를 구했을 겁니다. 그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의 부패와 부정과 불법한 행태를 저지하는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였을 것입니다. 오늘날의 종교의 형태, 지도자의 형태, 성도의 신앙의 본질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어라. 이거예요. 이거를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라. 그 요구 때문에 무화과나무는 죽었고요. 성전은 정화를 하신 거예요. 23절에 가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오라 하면 그 말하는 것이 이를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우리가 기도 많이 하죠. 신앙 고백도 많이 하죠. 하나님 앞에 소원도 많이 하고요.
회개도 많이 하죠. 그런데 무엇이든지 그것이 다 이루어질 줄로 믿고 살아가느냐? 얼마나 믿고 살아갑니까? 그것을 믿으면 그대로 된다는데, 그렇게 수많이 기도하고 수없이 기도했는데 안 되는 일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의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셨더라. 그리스도인의 특권이라면 지은 죄를 회개를 통해서 용서받는 것이 특권입니다. 이 특권을 위한 회개를 할 때도 죄 용서를 믿으라는 거예요. 죄 용서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의식적이고 형식적이고 제도에 얽매인 예루살렘 성전의 사람들과 같이 예수님을 따르는 특권에 제자의식같이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특권, 제자들의 특권, 제자라는 특권, 이게 문제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라. 이 믿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는 죽었고 예루살렘 성전을 엎으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믿음을 살펴봅시다. 주님의 곁에 따르는 제자들처럼 따르기는 하지만 그 말씀의 능력을 어떻게 믿고 있는가? 그 말씀이 기록된 성경의 말씀의 능력을 얼마만큼 믿고 살아가는가? 내가 지은 죄를 회개하지만 정말로 내 회개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믿는가? 뿐만 아니라 지도자들의 믿음은 어떤가? 부패하고 타락한 예루살렘 성전의 외식자들과 같은 그러한 지도자는 아닌가? 바로 내가 하는 이 모든 지도자의 삶을 예수님의 분노의 채찍이 가해지고 있지는 않는가? 예수님의 믿음의 요구에 합당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새로운 각오와 새로운 다짐으로 주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귀한 성도가 되어지시기를 기원해 봅니다. 감사합니다.